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촉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5월 셋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놀라우신 은혜를, 귀하신 은혜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은 깨끗한 그릇 위에 담기워집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속죄의 피 의지하시면서 우리 진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로워져서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다 이루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시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올라온 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우리가 마음 먹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늘 아버지 많은 죄와 허물과 실패와 실수, 주님 모든 정욕과 어둠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그 놀라우신 사랑의 피로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응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현장에 아버지 이루어오는 저희의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저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그 속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믿음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이 눈 녹듯이 깨끗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속죄함을 입어 깨끗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죄와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몸이 고침받고 마음이 고침받고 그 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401장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 경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1절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조성광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심에 감사드리며 혹여 세상에 매인 근심과 염려,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가 주님과의 더 특별한 교제,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저희들을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지키시고 아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녹록치 않은 삶의 연속된 문제들 속에서 저희들의 시선과 발걸음이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향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에 삶이 염려와 근심에 매어 눌릴 때가 많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직 저희의 삶의 희망은 주님뿐이고 저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확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지고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이시는 노년의 성도분들, 그들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아부터 청년까지 너무도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을 이끄시고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해 가시는 주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풍경 속에서 이곳 한마음 예담교회가 이웃들에게 주님의 포근한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결단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여 세상적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와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구약 성경 680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제가 읽고요. 우리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같이 합시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해와 같이 환한 얼굴로, 특별히 오늘같이 비가 오는 주일날은 두 배로 우리 해와 같이 환한 우리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계신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동역자 분에게, 자, 이 시간 본당 현장에서건 또 줌을 통해서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합시다.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겨버립시다. 세상에 늘 지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이겨버리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붙잡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역대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5월 또 6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보는 역대하 이 진도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참 아름다운 시절들을 남유다 나라가 우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당시에 대표했던 남유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방방곡곡에 평안을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시절들을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들이었던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 3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내었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태평성대를 3대에 걸쳐서 온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왕 이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아들, 손자 때에 이르기까지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너무나 잘 지내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행복하게 지내다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큰일이 났습니다. 나라에 큰 이제 재앙이 덮쳐온 것입니다. 무엇이냐? 주변의 세 개의 나라가 이 번창하고 있던 남유다를 질투하고 또 두려워한 나머지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주변에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지금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3대에 걸쳐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더니 주변의 세 나라가 연합하여 아주 행복을 박살내겠다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 빼앗아가겠다고 덤벼 들었다는 것이죠. 한 나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세 개의 나라가 대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니 이건 뭐 남유다 한 나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환란을 이제 그들은 코앞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감당 불능의 문제를 남유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자, 그들의 아주 절실한 또 두려운 고백을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가서 보면,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이었어도 저였어도 이러한 아주 절박한 탄식이 하나님 앞에 올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세 나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러한 절실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위기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잘 지나다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위기를 만났듯이 우리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어쩌면 모든 일이 태평하게 잘 풀리고 있을 때에 큰 위기가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와 나라 가운데 덮쳐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는 때로 건강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위기는 때로 진로의 문제죠. 학업의 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생업의 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위기는 경제 문제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덮쳐올 수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죠. 잘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원수가 되어지고, 이러한 관계 문제로 위기가 덮쳐올 수 있습니다. 또 겉모양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마음은 왜 이리 불안하고, 마음은 왜 이리 우울하고, 마음은 왜 이리 늘 어두운지, 마음의 깊은 어두움 감옥에 빠지는 그런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덮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는 어느 가정, 어느 누구에게나 다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자,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십시다.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으세요? 한두 분은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더더욱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위기를 만날 때 그냥 작은 위기라면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큰 위기라면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또 내 지혜로는,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위기에서 나를, 내 가족을, 내 가정과 생업과 또 학업 건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는가?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또 이웃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아니,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다면서,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다면서 그 위기를 만나고 나니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구만, 어떻게 해야 내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도 못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남녀노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이 아니라 위기 탈출 전문가가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우리 이웃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내 친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당신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우리가 똑부러지게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만나는구나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이제 내가 누리고 위기를 만난 이웃들을 건져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당시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주변에 세 개의 강한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내는지, 또 그 위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지 놀라운 해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자, 저를 따라 하십시다. 첫 번째 이 주제부터 말씀드리면, 해답부터 말씀드리면, 자, 같이 하십시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은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이니까 성경을 통해 뭘까요? 가정 예배예요. 요즘 척하면 삼천리이십니다. 같이 하십시다. 가정 예배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해답이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가정을, 내 가족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려면, 또 우리 이웃과 우리 나라까지라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려면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예배로 함께 가족들이 또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증거가 나와 있는데요. 다시 우리 12절 말씀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탄식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자 13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야, 여러분 볼펜 갖고 계신 분은요, 거기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에 밑줄을 아주 힘있게 여러분 분명하게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 예배의 원형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동적인 사실은 뭐냐? 자, 모든 유다 나라의 모든 가정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조금 이해는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 적군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모든 가정이, 유다 나라의 모든 가정이 이 전쟁에 지면 다 몰살당하게 되어지는데, 다 뺏기게 되어지는데, 정말 모든 가정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 나라의, 유다 나라의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얼마나 진실한 예배로 지금 그들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일부러 성경이요, 여기 지금 강조했죠.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그냥 사실 성경이요, 유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이걸 이렇게 풀어 쓴 이유가 뭐예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단위잖아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또 그들의 자녀와 더불어 가정 단위를 성경이 전쟁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한두 사람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던 가족이건 하나님 믿지 않던 가족이건, 위기를 만나면, 적어도 내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위기를 만나면 모든 가족이 위기에서 그 가족이 건진받도록, 우리 가정이 건진받도록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모든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자로 서게 되자, 자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요. 어떤 말씀이냐? 위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말씀이 찾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찾아오는 장면도 참 하나님이 일부러 강조하시는데요, 기가 막혀요. 우리 오늘 14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 위기에서 건진받는 말씀을 하나님은 선지자 야하시엘이란 이제 인물에게 부어 주셔서 모든 백성에게 알리시는데요, 그 야하시엘 이름 넉 자만 딱 성경에 기록해도 될 법한데, 지금 그 야하시엘을 소개하기를, 그는 아삽 자손 mattanya의 누구요?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위로 4대까지 지금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어느 누구누구의 증손자이고 누구누구의 손자고 누구누구의 아들인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자, 제가 이미 지난주도 강조해 드렸지만 남유다는 3대에 걸친 태평성대를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그 가정이 밤마다 가정예배에 불을 끄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태평성대가 3대에 걸쳐 임했다고 했어요. 여기 야하시엘 선지자도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는 가정예배에 불이 꺼지지 않던 가문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모든 가정이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함께 여호와 앞에 서고 또 3대, 4대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정예배에 불을 끄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질 때 전쟁의 위기를 만나도 대군이 밀려들어오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당해도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가볍게 취급하시면 안 돼요. 가정예배야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그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탈출의 문인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그러하다라고 성경이 이러한 문맥을 통해 또 이제 표현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달으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며 이렇게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말씀으로 전략을 주시는데 15절 가서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자, 17절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오직 주만 바라보다냐 하면서 모든 가정이 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 놀라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가정 부모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뭉클하며 용기 백배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겁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내일 당당히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자, 그럼 이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자, 시스 고개로 내려가라. 여루엘 들판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자, 적들이 그 대군이 어디로 올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렇죠? 적이 어디로 침투할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올지 알면 막을 수 있잖아요. 오늘 밤에 도둑이 어디로 올지 알면 막을 수 있고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문제가 위기가 어디로 올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족에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내일 벌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적군이 어디로 온다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적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면 이긴다. 하나님이 지금 이기는 법까지도 어떻게 맞설지도 다 말씀을 통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정예배의 축복이고요, 가정예배의 신비이고요, 가정예배의 기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매일 밤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가정예배의 불을 끄지 않고 말씀의 불을 켜고 함께 기도의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위기를 만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밤에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가족이 그 위기를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참 신자만이 누리는 은혜, 우리 믿는 자만이 누리는 이 축복을
가정 예배를 통해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놀라운 신비를 몰라요. 적이 어디로 오는지, 적이 쳐들어오는 위기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매일 밤마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이 없는 자는 몰라요. 믿음이 있는 자만, 가정 예배를 실제로 실천하며 누리는 자만 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알 사람만 알도다. 가정 예배 이 정말 실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며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눈으로 봐야지만, 귀로 들어야지만, 온몸으로 느껴야지만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알 사람만 알도다.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 예배를 통해 신비하게 주시는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다 알고 누리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알 사람만 알도다. 우리만 알아야지 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들도 가정 예배 너무 좋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족이 겸손하게 진실하게 밤마다 10분이라도 같이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해 보시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 알려주면서 우리가 누리고 이웃들이 누리게 하여 마침내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이 가정 예배의 불을 매일 밤마다 꺼트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3대에 이르는 놀라운 태평성대 성경이 증언했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역사가 핵 문제이며 코로나 문제이며 경제 문제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다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태평성대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점을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가 가정 예배, 나 혼자라도 혹은 단 두 사람이라도 아니면 전화기를 통해 멀리 있는 자녀와 함께라도 매일 밤마다 이 가정 예배의 불씨가 되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 국민들을 매일 밤 가정 예배의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국민들로 이끄는 정말 불씨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들으라. 근데 어떤 명령이냐? 한마디로 너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 본인과 또 자녀들 마음과 머리와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나라가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절대 틈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만이 환한 나라, 환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부지런히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이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고요, 또 수요일도 모여 예배드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다른 모임들을 우리가 좀 절제하고 있으나 또 교회가 여러 봉사활동이 있고 여러 선교활동이 있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교회를 통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 가정 예배임을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가정 예배를, 매일 가정 예배를 성경이 강조하시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이고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이고요, 우리 모든 가정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생명길로 잘 걸어가서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가정 예배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그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야말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 가족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 밤마다 10분이라도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 예배를 연구한 이제 그 신학 논문들을 좀 보니까요. 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이제 성도 가정의 문제점들에 대해 열거해 놓은 것이 있는데, 성도라 하면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그 가정의 이제 내부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내부적인 이유가 있고 외부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자, 내부적인 이유는 첫 번째, 사탄의 방해예요. 당연하죠. 가정 예배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가정 예배야말로 그 가정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확장하는 강력한 축복이기 때문에요. 사탄 마귀가 1순위로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성도가 매일마다 밤에 가정 예배 불을 켜지 못하게 아주 필사적으로 방해해요. 사탄의 방해. 또 그리고 두 번째,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지식의 결핍. 근데 이건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 그냥 하면 돼요. 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 인도할 때 석사 학위가 필요하고 박사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도하면 돼요. 진실한 믿음으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가족들의 흥미 상실. 그러니까 과거에 가정 예배를 시도해 봤다가 너무 오래 막 드리다 보니까는 자녀들이 질려 갖고는 가정 예배를 싫어하게 되어지거나 뭐 등등 이제 흥미 상실이 있고요. 또 네 번째, 형식적인 예배로 인한 권태감. 진실함이 결여된, 그냥 이거 안 하면 뭐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하는 이런, 그렇게 되면 반드시 권태가 끼게 되어지죠. 또 5살 이하 어린 아이들의 인내심 결핍. 어린 애들이 이제 막 칭얼거리니까 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사춘기 청소년들의 무관심, 반항하려고 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가정 예배에 또 이제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 가족 중에 불신자, 뭐 당연하죠. 불신자가 가정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 또 의지력의 결핍, 부모들의 게으름, 시간, 생활의 무절제, 그러니까 너무 분주하고 또 혼동된 삶의 이제 모습들이죠. 또 영적인 태만, 헌신의 부족,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이 가정 예배가 성도라면서도 안 드려지는 내부적인 이유는 뭐냐? 같이 하십시다.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작을 안 하니까 그래요.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가정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가정 예배를 성도라면서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 건데, 자, 첫 번째는 교회에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그래요. 저도 한때는 가정 예배를 그리 강조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목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정말 가정 예배가 핵심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적어도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를 강조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또 가정 내의 장애물로서 사회 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핵가족화 현상이 가정 예배의 시작을 어렵게 한다. 맞아요.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나 또 이제 독립하기 바라는 이제 자녀로 말미암아 가족이 한데 살지 못하는 핵가족화 현상 때문에 가정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TV, 매스컴, 오락 도구, 핸드폰,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대화를 아예 단절시켜버리고 있는 우리 요즘 사회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사회생활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잡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현대 사회가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어떤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영혼 구원의 문제, 천국을 준비하는 문제, 이런 것보다도 당장 현세에서 돈 많이 벌고 재미있게 사는 것에만 잔뜩 영혼이 팔려 있기 때문인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즘같이 세대 차이가 너무 심한 이제 이러한 사회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내부적인 이유도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유도 있긴 하나,
그러나 가정 예배야말로 위기에서 가정이 건진받게 되어지는 유일한 생명길이라는 성경의 이 외침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가정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사탄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가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요 굶주려서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갖고는 필사적으로 막 배회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딱 먹을 만한 거 생기면 바로 덤벼드는 것처럼 가정 예배가 없는 가정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꽉 물어버리려고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통해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생각을 점검하고 삶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도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건진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정 예배를 통해 매일 밤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세요. 뉴스 보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뉴스로 드러나는 것이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6살짜리 아이가요 집에서 그 가정 폭행으로 인하여서요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요 결국은 뇌가 파괴가 되어서 죽었어요.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현대의 가정들을 파괴하려고요 난리가 나 있습니다. 난리가 나 있어요. 가정폭력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부관계를 깨려고 하고 있고요 부모 자녀 관계를 깨려고 악한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 현대의 모든 가정을 다 노리고 있고요 많은 가정들이 지금 거기 다 속수무책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제가 그 최근에 기사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이제 고소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고소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 남편이 그 컴퓨터로 게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만든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이제 이런 그 전자 오락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플레이스테이션 2를 이제 이 남편이 돈을 모아서 그게 좀 비싸거든요. 그걸 딱 샀어요. 아, 내가 이거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풀겠다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이제 애지중지하고 이제 한 3일인가 4일 했대요. 근데 5일째 되는 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이. 그래갖고 이게 어디 갔나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요 자기 아내가 당근마켓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그 거의 신제품이나 마찬가지 이거를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당근마켓에다가 중고 파는 이제 그 온라인 매장에다가 그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에 내놓은 거예요. 당장 팔린 거죠 그냥. 그 남편이 아내를 고소했어요. 자기 허락 없이 이거 이제 팔아버렸다고. 결국은 그 고소가 비화돼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애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부부 또 부모 자녀 가정이 이렇게 쉽게 깨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래요. 남편 몰래 허락도 안 구하고 당근마켓에 팔아버린 아내도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남편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애는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나의 단편적 예를 든 것이지만 모든 가정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갈등하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 의가 상해서 원수가 되어져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많은 가정들이 지금도 이혼 위기, 가정이 박살날 위기에 다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가정 예배야말로 이 가정을 우리 각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지옥에 힘이 미치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길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이 복된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우리 모든 가족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매일 밤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이러하신 하나님의 말씀, 든든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영혼에 새기고 잠자리에 들고 힘차게 일어나 내일을 맞이하는 부모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가정의 앞날엔 태평성대가, 어떤 문제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위기 만나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매일 가정 예배는 가족을 지키는 방패요, 상처를 치유하는 축복이요, 세상을 이기는 강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싶으시죠?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마음을 날마다 가정에서, 특히 밤에 전화기를 통해서건 아니면 가정에 있는 가족들끼리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지금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불타는 마음을 우리 월화수목금토 우리 가정에서 실제 여러분 실천하심을 통해 매일 밤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이제 모든 가정이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의 말씀을 받고서 드디어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날 이제 여호사밧 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 적들이 내려온다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18절 말씀 가서 보면요,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니라. 찬송은 예배 하나죠, 그죠? 자,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죠. 앞에는 세 나라가 연합한 100만 대군이 지금 있어요. 지금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이런 위기를 만났어요. 자, 눈앞에 이제 바로 적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노래 불러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의논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 이러한 지금 가사로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요. 지금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것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이게 무슨 감사한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날마다 가정예배 불을 끄지 아니한 그들이었기에, 또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들이었기에 실제로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우리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떨 때요?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 읽지 않겠지만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러한 영광의 역사가,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언제 시작됐습니까? 어두움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스스로 물러나는 일들이 언제요? 찬송이 시작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찬송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 성경의 증거를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또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요,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항상 확신하면서, 분명히 확신하면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내 몸 안에 있던 나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이 병의 원인들이 다 스스로 물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내 마음속에 모든 우울함과 어두움과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이 다 물러가는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찬송이 시작할 때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명심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놓치지 않는, 예배드릴 때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다 서서 불렀대요. 앞에 적군들이 서 있으니까 이들도 서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다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요 찬송 예배로 드리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온 가족이 서서 찬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찬송 예배로, 말씀 읽고 나서 찬송 예배로 드린다면 놀라운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이 치유되어지는, 어두움이 그 찬송 가운데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동물은요 물에 빠져도 안 죽습니다. 돼지, 한 번도 물에 빠진 적이 없는 돼지를요 강물에 던지잖아요. 그러면요 알아서 동동 잘 떠오릅니다. 모든 동물들은요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 물에 빠지면 죽어요. 왜 그렇게 되어지냐? 물에요 자기 자신을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물에 자기 자신을 가만히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몸에 폐가 2개 있잖아요. 이 폐는 공기 주머니지 않습니까? 천연 튜브예요. 가만히 맡기면 인간의 몸은 물에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물에 빠지는 순간 사람들이 겁먹고 두려운 나머지 막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겠다고 발버둥 치며 허우적거리다가 계속 꼴깍꼴깍 물을 먹기 때문에 결국 그 물이 기도로 넘어가 폐 공기 주머니에 다 차버리기 때문에 이제 가라앉아 버리고야 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니까 사람이요 혼자 겁먹고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자기 힘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스스로 인생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가라앉아 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물에 모든 가족이 날마다 예배드리며 맡기잖아요.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는 하루의 3분의 1을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린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이건 매일마다 하루의 3분의 1은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3분의 1이 어떤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은요 모든 사람이 무방비 상태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식도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잠을 잘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부분의 신체 활동이 정지 가까이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머리 팽팽 굴리면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막 그냥 아등바등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잘 때만큼은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순간은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수 없어요. 잠자는 순간은 자기가 자기 앞길을 헤쳐갈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 안 깰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도 신자도 잠자는 시간은 하루 3분의 1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요, 야,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 이 역사가 사람들의 의지와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섭리하시는구나. 사람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삼척동자라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예담교회 부모님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모든 발버둥들을 날마다 매일 밤 가족들이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말씀의 불을 밝히고 기도의 불을 밝히며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물, 하나님의 물에 다 맡기며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서 내일 그리로 가서 맞서 싸우면 된다. 내가 싸워주리라. 너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기게 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매일 밤마다 그 마음속에 잘 새겨서 편안한 잠을 자게 되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 씩씩하게 일어나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놀라운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나누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와 찬송의 능력으로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개입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가정예배로 다 같이 나아갈 때 위기에서 다 건진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 명심하시면서 정말 날마다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복음송으로 담아낸 찬송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배우시면서 또 아시는 분은 크게 찬양하면서 자, 이 찬송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위기를 맡겨드리십시다. 악보 필요하신 분은 우리 뒤에 또 있고요, 주변에도 있으실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십시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
다시 두 손을 가슴에 여러분 얹읍시다. 우리 그리고 이 시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와 내 가족 한 명 한 명이 겪고 있는 위기를, 또 우리 생업의 현장이 겪고 있는 위기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짐받는 해답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부터 매일 밤마다 새날을 맞이하기 전에 가정 예배의 불을 10분이라도 밝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가정이 여호사밧 왕 때 유다 백성들처럼 매일 밤 가정 예배의 불을 밝혀서 어떤 백만대군의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시대에 보게 해달라고, 가정 예배로 환하게 불을 밝히는 우리는 온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 만나도 무서운 일 만나도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가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 확인했사오니, 주님, 내 마음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서 항상 찬송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라고 같이 이 시간에 이 제목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위기를,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를, 우리 가정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학업의 위기를, 상업의 위기를, 우리 인생의 앞날의 모든 위기를 이 시간 하나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를, 한국 교회의 위기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의 상황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담대하게 맞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에 밤마다 예배의 불이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성경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나누고 아버지 이웃들을 이 예배의 놀라운 삶으로 찬송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일 와도 가만히 평강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찬양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이 큰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기도의 두 손을 얹었습니다.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으나 내가 겪고 있는 위기와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만난 위기와 우리의 가정들이 학업이 생업의 현장이 만난 위기들을 이 시간 가슴에 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이 만난 위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슴에 품고 간절한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위기에서 건짐받는 해답을 말씀을 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가정부터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매일 밤마다 10분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의 불을 켜고 기도의 불을 켜는 가정 예배가 끊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의 불이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마침내 한국 교회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의 가정이 밤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일을 담대하게 맞이하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 예배의 불이 방방곡곡 밝혀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핵무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내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닮은 나라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 축복의 나라 꼭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특별히 찬송을 결단합니다. 찬송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몸이 치유가 시작되어지고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 생활의 모든 문제가 치유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개입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확신하며 늘 찬송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결단과 이 믿음으로 오늘 주일의 모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악한 것 틈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이번 한 주간과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의 눈을 우리 힘있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매일 밤 가정예배 불을 밝힙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1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